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6장입니다. 에레미야 46장 1125페이지 46장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6장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일 뒤에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세우시고 허르시는, 심으시고 뽑으시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있는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아픔 속에, 또 위험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열방들을 심판하면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45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4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며 또한 심은 것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하고,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언약 백성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아요. 긍휼함을 항상 베푸세요. 항상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항상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항상 그렇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정말 혼란의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이걸 우리들이 딱 생각해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헌신하라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명이 항상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복주고 나를 왜 회복하시는가? 왜 두려워 말라 하시는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연한 뜻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6장에서 51장까지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동안에 봤던 것처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기도 해요. 심지어 이스라엘보다도 더 못한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죠.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쓸 수도 있고 애굽을 쓸 수도 있고 가룟 유다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예레미야 하면서 중요한 연도가 있었죠. 뭐냐면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때 이 바벨론과 애굽과 전쟁을 해요. 근데 이 갈그미스가 어디냐면 하란. 우리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장례 치르고 넘어왔잖아요. 그 하란하고 그 같은 그 비슷한 지역에 있는 이 곳이 이게 갈그미스예요. 유브라데 그 강에 그런 어떤 그 끝자락에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다소 땅, 우리 그 안디옥 이쪽 지역이 나왔고 조금만 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가 이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그 강과 이 애굽에 따라서 올라왔던 그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굉장히 오늘날도 이렇게 발달된 도시가 그 갈그미스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때 주전 605년 때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이겨요. 근데 왜 전쟁하게 됐냐면은 아수르 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가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갈그미스까지 도망간 거예요. 아주 그냥 끝에까지 도망가게 된 거죠. 근데 도망갔는데 자기 그 바벨론이 공격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한테 이제 원병을 요청해가지고 또 애굽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 연합군대가 이렇게 패배하게 된다 바벨론에게. 근데 바벨론에 패배함으로써 애굽은 이제 속국으로 이렇게 이제 전락하게 되고 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수르와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유다도 바벨론의 그러한 이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라.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호야김 우리가 지금 나오죠. 오늘도 여호야김 넷째 해에 나오잖아요.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이 됐다는 얘기는 이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애굽을 지지하는 친 애굽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막 강대국 사이에 있어가지고 뭐 중국 편이다, 미국 편이다, 뭐 일본 편이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편에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 근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3차에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자꾸 의지하는 거죠. 마지막 3차 포로가 돼가지고 결국 그래도 바벨론이 선처를 베풀어가지고 유다 땅이 남아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또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까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까지 도망간 상황이 앞에 있었잖아요. 45장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준비했고 또 뭐예요? 오늘 이 46장에 그러한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애굽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요소들도 있고, 또 나중에 3차 침략 끝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그걸로 도망갔는데 그걸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이런 46장 애굽의 심판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6장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가운데서도 내 백성, 언약 백성을 내가 지키고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46장입니다. 두 개의 애굽에 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보면 1절부터 12절에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26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요,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1장까지의 이제 서론이겠죠.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세요. 은혜를 베푸는 것도 믿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베푸죠. 그래서 해와 비를 갖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일반 은총을 베풀고, 심지어는 나라의 법, 제도, 또 의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처럼 열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열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 애굽의 심판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잘라버린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대한다든지, 이런 태도들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열방에 대해서도 심판보다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긍휼한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맺은 목적이 나오거든요.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교회를 세운 목적이 나오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뜻하신 바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예언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훗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앙숙인 이스라엘과 지금 뭐냐면은 저기 애굽과 그리고 저 북쪽의 아수르, 아주 앙숙이거든요. 이 세 나라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그들에게 복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백성 애굽이요. 하나님이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거든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정말 열방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들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알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 관한 거, 이제 첫 번째 애굽 나라라는데 곧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왕에 등극한 지 넷째 해, 이때가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주전 605년에 때가 그 넷째 해예요. 우리 앞에서도 45장도 넷째 해에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똑같은 해예요. 아주 역사적인 해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 넷째 해에 지금 뭐냐면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메시지가 떨어져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넷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아까 말했던 갈그미스 전투, 하란 지역에 거기 옆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3절부터 12절까지는 전쟁하러 올라가고 있는 애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때가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이때 이제 전쟁에 패함으로써 1차 바벨론 포로가 이제 생기게 돼. 침략과 바벨론 포로가 생기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죠. 그 605년에.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요게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애굽으로 도망간 그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건 바로 뒤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것은 첫 번째 바벨론 침략을 다듬을 때예요. 아직 2번, 3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애국까지 도망갔을 때를 생각한다면 20여 년이 지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때 했던 얘기, 이미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거 예언한 것처럼 애굽 또한 이미 하나님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그 당시 애굽이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때 자기네들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전쟁에 나가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것이 3, 4절이에요. 이제 왕이나 군사령관이 명령했겠죠. 뭐냐면은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로 나가자. 그게 3, 4절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애국 군대를 독려해가지고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 6절 그들이 씩씩하게 나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힘도 못 쓰고 패할 것이다. 그게 5절, 6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 지는도다. 그죠? 이건 사기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 9절 그들이 나갈 때 그 군사들의 마음가짐이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정말 나일강에 그 물이 범람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덮어버리듯이 우리가 저 바벨론 군대를 덮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쟁에 나갈 때 애굽만 나간 게 아니라 9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이 나오죠. 여기는 에디오피아예요. 그리고 붓 사람 나오죠. 이건 리비아. 애굽의 옆에 나라 리비아에 있잖아요. 그리고 루딤은 뭐냐면 리디아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용병까지 지금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하면 한 몫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 전쟁하면 모든 자기 생필품 다 가져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이리때가 다른 게 없거든요. 노력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이건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당연히 애굽이 강한 군대인데 그 옆에 그 에디오피아나 리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같이 안 가겠어요?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따라 나섰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순간에 바벨론을 다 휩쓸어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근데 그날이 제삿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바로 패배하는 날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래요. 여호와의 복수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왜냐면 이 애굽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609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갈그미스 전투 4년 전에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에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이 이거 원수죠. 네, 원수겠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날이래요. 복수하는, 그들을 출정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지금 뭐냐면 10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에 동참하도록 하게 하는 그 모든 배후 속에 하나님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의 군사력만 믿고 정말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그들이 전쟁에 나갔지만 바로 그날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갖고 나왔던 모든 자기 생필품이나 모든 무장한 그 모든 것들은 바벨론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얼마나 그들이 이 전쟁에서 심각한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느냐, 그게 11절 12절에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다시 회생하지 못하도록 패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처녀딸 애굽이요. 이 처녀딸 애굽이란 말은 그 누구에게도 짓밟힌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랏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길랏에는 여러분 향료해가지고 몸에 치료 받는 거 아시죠? 바로 그거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정말 치료약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시 회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 애굽은 정말 다시 회생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앞에서도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그 왕궁 앞에서 돌을 갖다가 이렇게 진흙 돌을 갖다 깔아놓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곳이 바로 바벨론 왕의 그런 어자가 된다라고 앞에서 예언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가가지고 왕도 바꿔버려요. 왕도 바꿔버리는 그게 역사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힘만 군사력만 믿고 나갔다가 정말 낭패를 보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그런 날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교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군사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강력한 군사력, 오히려 인간의 그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게 바로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처럼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한 자에게 날인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있는 거거든요. 애굽 군대는 아주 교만으로, 거기에 플러스 탐욕까지. 예? 왜냐하면 전리품을 갖고 오면 자기네들은 한몫 잡는 거니까 그런 탐욕이 발동돼 가지고 자신들이 전쟁에 나갔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패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 속에서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구나 애국같이 군사력이면 다다라고 착각하면,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멸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교훈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한번 좀 우리가 정말 적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임하게 돼 있어요. 이러다 심판 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요. 그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사람들은 조심하잖아요. 예? 이러다가 이거 망하겠는데? 그런 사람 조심합니다. 항상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고 피할 길을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 자신만만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심판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히 임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철저히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교만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애굽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못했을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아무리 득세하고 힘있고 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어둡고 너무나도 말세지마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시거든요. 항상 우리 주님의 재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세상이 전부 시커멀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새벽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이 애굽의 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애굽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이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애굽에게서 교훈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죠? 그래야지 애굽이 갔던 그런 멸망의 길을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정말 조심이라도 조심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갖다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가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근데 없다 그랬거든요. 정말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없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그런데 편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애굽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우리는 다윗을 나에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저기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1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는 다윗, 좋은 거, 막 큰 용사, 그건 성경을 해석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뭐냐면 골리앗 앞에서 둘둘둘 떨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나, 그렇지만 앞서 대장 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나한테 유익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애굽의 이런 교만함이 정말 우리들에게 교훈이 돼서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더구나 이런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에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한 나라로 들어가니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훈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다면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해요. 이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내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좀 더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주의 것이니 이 몸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건 총론이고, 강론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 앞에 이 몸을 사용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그건 하나도 안 드리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everything은 nothing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something이에요. 뭘 나에게 주겠냐 이게요. 뭘. 그래야 그것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선 시간,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주님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해주세요. 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주세요. 이 시간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조금이라도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시간을 구속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주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시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나의 갖고 있는 능력을 드리고, 나의 지혜를 드리고, 내가 심지어는 뭐예요? 나의 달란트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거죠. 뭐 물질도 똑같은 거예요. 이 물질을 나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물질의 주인이 정말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처럼 있으면 있은 만큼 교만해가지고 패망해야 되는 거죠. 패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3절부터 26절에 애굽의 예언한 두 번째 심판의 예언이 지금 나타나는데요.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또 볼게요. 먼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애굽 땅을 친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애굽 땅을 공격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 120개가 넘는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어디까지 통치를 했냐면 애국까지 통치했거든요. 다니엘이 애국까지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메데바사 때도 거기 뭐냐면 똑같이 애굽을 통치했었거든요. 왜냐면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바벨론이 애굽을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이게 나온 거죠.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갈그미스 전투 때 이미 애굽은요 전의를 상실하고 나라가 아주 쪼그라들었어요. 약소국가 전락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속국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임한 심판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대라도 맞기 전에 빨리 겸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뭐냐면 뭔가 징조가 나오면 빨리 엎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그런 정말 감각과 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땅을 칠 일이니까 당연히 두 번째 예언이겠죠. 근데 흔히 나타난 역사적 그 기록이 발견된 그때 글에는 주전 567년에 그 바벨론이 애굽을 이렇게 점령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경계를 정하고 이런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567년. 그러면 시대가 좀 뒤잖아요. 왜냐면 586년에 3차 포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지금 에레미야 끌려갔잖아요. 그때가 580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567년이면 얼마나 13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더 후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날짜 잡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 글이 발견돼 있으니까 567년에 간 것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무렵에 어떻게 전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했는지,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는 우리가 단지 어떻게 돼요? 지레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에스겔 29장에 보면 애굽의 멸망이 나와요. 에스겔이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몇 년이 됐냐면요, 느부갓네살 27년째예요. 느부갓네살 이 왕이 원년 때 1차 유다를 공격했어요. 1차 공격했어요. 그리고 거의 20년 걸쳐서 3차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27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7년이라니까 뭐랑 맞냐면은 에레미야가 바룩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 연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27년째가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27년째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에. 그때 두로와 애굽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바벨론이 다시금 완전히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이 애굽의 왕을 바꿔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에스겔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일치가 돼요. 우리한테는요. 자,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유대 군사령관이면서 역사학자인데 로마한테 이길 수 없으니까 로마한테 투항한 다음에 유다를 지배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참모 역할을 한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 책이 지금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한 후 5년 후에 뭐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진격한 거래. 그럼 연도가 비슷해 이거는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거기 정말 흔히 지금 토판 이게 발견된 그런 문서에서는 567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레미야 52장에서 보겠습니다만 5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사람을 데려간 인원이 나와요. 거기 인원에 보면요 1차, 2차, 3차가 돼 있어요. 근데 그 1차가 뭘로 돼 있냐면은 느부갓네살 제7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2차거든요. 근데 52장에는 1차로 돼 있어요. 1차 때 다니엘 끌려간 숫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거기에 보면은 3차 포로가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4차 포로까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총 4,600명이 끌려간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52장 볼 때 좀 더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은 바벨론이 애굽 땅에 침략한 심판이에요. 그 예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좀 연대 두시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철저히 심판하시는, 교만한 자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 선포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먼저 14절 애굽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니까 방어태세를 준비하라. 근데 15절부터 17절 그러나 애굽은 막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18절부터 24절
하나님이 행한 일이다 그래요. 이때도 복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여러분 갈멜산이 높잖아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아시죠? 바닷가에서 보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그 산이 덮치듯이 바벨론이 애굽을 덮치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지금 뭐냐면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까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데 철저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애굽의 그 당시 그 안쪽으로 거기 노비라는 그 수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멤피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냐면 당신네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짐 쌀 준비부터 하라고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이때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애굽 땅에게 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25절에 나와요. 왜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애굽을 왜 심판하는가?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핵심은 뭐냐면 애굽의 신들의 허구함이에요. 아까 군사력의 무력함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애굽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의 허구성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의 아몬이라고 되어 있죠. 노의 아몬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는 도시를 말해요. 아몬은 뭐냐면 신을 말해요. 신, 애굽의 신입니다. 아주 큰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시 그 노라는 도시에서 아몬 신을 갖다가 아주 성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몬을 섬겼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이로에서부터 수도 아니에요. 지금 카이로에 오늘날 거기 밑에 700km까지 밑에 내려가서 있는 그 도시가 이 노라는 이 도시예요. 오늘날 눅수르 있잖아요. 여행 성지 애굽 가면 거기도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거기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상이 성행했는데 그 도시를 뭐예요?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애굽 전역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뭐냐면 유다에게도 남은 자를 남겨놓은 것처럼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남은 자를 남겨놔서 심판을 피할 자를 남겨놔서 다시금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왜요? 그가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2차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할 때까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군사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신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들의 무익함에 대해서 지금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를 비롯한 바룩을 끌고 가가지고 애굽의 그걸 군사력과 우상 숭배를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의지하고 있으니 그게 어찌 될 일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그런 전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야곱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근데 성경에서 내 종 야곱아 그러면 항상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옛사람의 전형적인 이스라엘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내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 야곱아. 그런 상황에서 이젠 끝났거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본토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면 강대국의 멸망은 유다의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강대국의 멸망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멸망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지금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원칙이 그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의 교훈은 뭐예요? 강대국에 어느 강대국에 붙을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애굽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떠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자신까지 살리신 하나님,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서 그냥 그렇게 회복할 줄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거든요. 사명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는 사명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믿음과 함께 주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에 헌신하는 삶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회복이 있기 때문에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네?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땅에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어쨌든 교회를 세운 목적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헌신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에 헌신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
분주하게 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로 인해서 사명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줘가지고 사명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사명에 헌신하면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 하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드디어 십자가를 다 짊어지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이 많고 내가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각,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할 것이다. 나를 회복하고 내 가정을 회복하고 내 이웃을 회복할 것이다. 주님, 내가 오는 이곳에서 내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소유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심판을 비롯한 하나님의 돌보심에는요, 목적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뜻없이 우리를 때린 적이 없어요. 항상 심판할 때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회복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사명에 헌신하도록 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지, 아무런 그냥 화가 나서 때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에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심판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행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세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은 주님 뜻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애굽 사람처럼 군사를 의지하고 애굽 사람처럼 우상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믿고 오늘 뭐 하자는 거예요? 사명에 헌신하자. 주님 오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아까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자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